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본달락은 요한일서 5장의 결론이자 또 본서의 대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와 견인 교리,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주문하는 것으로 본서를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내용은 셋으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논증입니다. 요한은 16절에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하였다.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이 16절의 문장 구조는 구할 것과 구하지 말 것에 대한 메시지죠.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를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구한다는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원과 의지를 갖고 추구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간청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중보 기도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를 계시하는 보다 중요한 교리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 문단에 나타나는 의미는 구할 것과 구하지 말 것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을 말씀하심인가?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한 죄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리킨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거스린 죄를 가리키고, 그 외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혹은 우상숭배 같은 특별한 죄를 가리키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가벼운 일반적인 죄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교나 그리스도 혹은 거짓 교사들의 죄와 같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교사들의 죄와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부합되지 않는 죄를 가리키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믿는 자들이 유혹에 넘어가 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죄를 의미한다, 그런 견해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합당하다 하면 네 번째를 말할 수 있지만, 역시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즉, 택한 백성들의 죄는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죠.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힌 여인도 용서함을 받았고, 살인과 밀란을 저지른 예수님 한편의 강도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단인 유대교에 속하여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울도 용서함 받고 주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보게 되죠. 이들이 용서함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처음부터 창세전 선택된 자들만이 가능한 제한 속죄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 언약이 대표제로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오직 창세전 선택된 백성들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즉, 현재적으로는 성령에 의해 중생한 자가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치 못한 자의 죄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중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지 못한 거죠. 따라서 거기서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음 안에서 허다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으나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로 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삶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즉, 진리에 아멘하고 순응하는 자의 죄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진리에 순응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진리에 순응하지 않는 자체가 이미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리에 순응하는가? 그것은 역시 중생한 자들만이 가능한 것이고, 누가 중생하는가? 그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죄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즉, 같은 강도짓을 하고 같은 간음을 행하고 같은 살인을 행했다 하더라도 누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누구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대해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용서받은 거죠. 하나는 데려감을 받지 못했다,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종별이나 죄의 경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본문 17절에서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역시 죄의 경중이나 죄의 종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 개념의 교훈인 거죠. 앞에 3장 8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마귀에게 속한 자의 죄는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장 9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죄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 용서함을 받기 때문이죠. 3장 10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마귀의 자녀가 짓는 죄는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고요. 4장 4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 거고요. 4장 5절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에 속한 자의 죄는 절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원리에서 보면 구원은 결코 성도가 구할 사안은 아닌 것이겠지요. 구원이 만인구원설적 원리라면 요한의 이러한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도리어 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구한다면 차라리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차피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결코 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구원은 인간의 의지의 소산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린 문제이되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거죠. 따라서 구원과 관련한 것은 기도의 항목은 아닌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어서는 역시 안 되겠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을 확정짓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김에는 무궁한 영광의 상급이 약속이 있죠.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상급을 목적한 그 목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요한이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야기하면 바로 이러한 중요한 기독교 교리적인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구원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부지기수죠. 그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사실 외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면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힐 것임을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틀림없이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창세전 선택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곧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인 거죠. 그것이 생명인 것이고요.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을 소유했음을 앞에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1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따라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바로 이들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되 그렇지 않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논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를 언급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은 결코 멸망에 떨어질 수 없는 견인의 원리를 논증했습니다. 요한이 본 단락에서 논술한 내용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절대 범죄치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18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은 중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 중생을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은 육신의 출생 자체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한 원어의 의미가 그런 뜻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래 중생을 뜻하는 헬라어는 새로운 탄생이나 재생산을 뜻하는 팔렌게네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중생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죠. 거기서 사용한 단어는 임신하다, 낳다라는 뜻의 겟나오하고 새로, 다시,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뜻이겠죠. 중생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본서에서 줄곧 언급되고 있는 이 난자는 다시 났다는, 다시라는 의미는 없고 그냥 잉태와 출생만을 뜻하는 겟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모든 성경학자들이 언제나 이를 중생으로만 해석을 하는 이유, 그것은 아직 하나님 백성의 출생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번제치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축약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왜곡된 진리에 편승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신봉했던 바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의 범죄는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창세전 선택된 백성이 중생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경우, 그런 죄를 말하는 거고요. 둘째는 중생은 했는데 다시금 믿음을 포기하고 멸망에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요한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 말한 거죠. 일반적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하면 창세전 선택된 백성이 중생하지 않고 멸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중생한 자가 타락해서 멸망할 수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문제.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1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물론 그리스도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것은 20절에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음에서도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지키시는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죠. 즉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도들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대속의 효력은 죄책으로부터 성도들을 절대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미 저들에 대해서는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 중생케 하심이 1차적인 사역이죠. 그리고 그들의 심령 안에 거하여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이나 땅 그 어떤 존재, 어떤 역사도 절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지금까지 설명한 바가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들의 심령에는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멸망하는 자들은 그들은 오직 멸망의 자식들 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부분적으로 잠시 시험에 들 수는 있겠죠. 또 탕자처럼 잠시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그러했듯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두 계보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런 논증은 3장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본문 19절에서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3장 10절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고 할 때 속했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에크라는 단어인데요, 원천 또는 동작이나 활동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기본 전치사입니다. 앞절에서 말한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들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이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거죠. 그런데 온 세상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4장 5절에서는 이들을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했고요. 3장 8절에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악한 자 안에 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자는 악의 근원인 사단과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 처했다는 뜻, 덮여있다, 힘에 눌려있다, 묻혀있다, 눕혀있다라는 뜻을 가진 현재 직설법 동사입니다. 3장 8절에서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을 때는 이들의 기원이 마귀로부터임을 말한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들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원이 마귀로부터이기에 그것들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울러 저들은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탈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는 중생 이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근데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불순종은 처음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사단 마귀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란 그들로부터 출생한 자들을 가리킨 표현이죠. 그러기에 요한 3장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총회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문효식 교수가 나보고 마귀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마귀의 자식이라면 그런 질문을 신문 지상을 통해서 해가지고 제가 다시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마귀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생육 기능을 이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3절과 29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자식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진리는 가인이나 이스마엘의 출생의 과정에서 보다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매우 생생하고 확고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근본이 마귀로부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대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출생 자체가 악으로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의 영역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죠. 때문에 요한은 이들을 일컬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짓눌려 있는 자들이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과 이들의 신분은 결코 뒤섞이거나 혼동될 수 없습니다.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역시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는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계보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증을 집중함에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이단자들의 신분과 하나님 백성들의 신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들은 처음 출생 자체부터 하나님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계보였다는 거죠. 때문에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란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왜곡된 진리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러한 교훈은 사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 특히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진리이고 진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엔 택한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되고 남은 자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사단 마귀의 권세 안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를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들과 뒤섞여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진리에 치중해야 하는 이유이죠. 보다 바르고 보다 깊은 깨달음만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세 가지 의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만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역사에 대한 논증입니다. 이는 20절 전반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자, 즉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지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것의 한도를 가리킬 때 전체의 범위를 나타내는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하고 이해력이나 지성이라는 뜻을 가진 나타내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고 판단하고 식별하는 정확하고도 포괄적인 의미의 이해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이해력이라는 개념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실상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아 알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 그리고 그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실 때 그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음을 말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논증입니다. 이에 대해 20절 중반절에서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 확정된 자들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구원에서 결코 이탈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부터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인 거죠. 때문에 그들의 죄는 지은 죄는 물론이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그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논증입니다. 이에 대해서 20절 하반절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랬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님을 지금 논증한 거죠. 그분이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참 하나님 할 때 이 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진실한, 정확한, 참 그런 뜻인데요. 주님께서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한 논증은 본서를 시작하는 1장 1절 2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를 마감하는 결론에서도 다시금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요한의 신학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임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명료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제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논증은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보다 명확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된 세 영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한 분, 일체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다만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의 과정에서만 부득이 그 위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하여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본장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계 권면입니다. 요한은 본서의 마지막 글로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서신의 일반적인 문안 인사나 축도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 대신 우상을 멀리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명함으로 본서를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성행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형상 또는 이방신을 가리키는 복수명사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유사하다, 거짓되다 또는 이방신상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본 편지의 수신지인 에베소에 우상숭배가 극심한 곳이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보다 당시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왜곡된 가르침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여기서의 우상숭배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를 말하고자 함이 아닌 것이죠. 우상이라는 단어가 유사한 것이나 거짓이라는 의미가 함유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이는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를 비롯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염두에 둔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참된 진리가 아닌 왜곡된 가르침들은 분명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지식 자체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지식을 가장 우월함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세속주의자들의 우상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통 그래서 믿음의 목표와 목적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결과적으로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러므로 다른 것에 치중되는 신앙생활은 다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기독교 신앙이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따른 순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만 많으면 되는 거냐?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세미나를 할 때 선생들이 한 20명 가까이 들어와가지고 그저 말씀은 안 듣고 그저 저그들까지 얘기하고 뭐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래서 내가 다 나가라고. 그런 형태로서는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 내쫓았어요. 거기 학교 선생들이 한 20명 가까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게 다 내쫓았는데 그 이튿날인가 거기 주임 선생 되는 그 선생이라는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기독교 이 신앙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냐 이러네. 기독교 신앙은 곧 깨달음의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진리가 아니면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통역을 하는 그 목사는 내가 내쫓으니까 눈이 동그래가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어쨌든 교사들이 다 나가고 이제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 목회자들만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집중력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참 좋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그저 다수만을 쫓고 그런 것 역시 우상 섬김이나 다를 바 없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더욱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교회가 다 진리에서 이탈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사단에 속한 교회들이 99%가 될지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세계는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근데 보다 집중해서 바라보면 바이러스가 이 창궐한 곳이 기독교가 한때 번성했던 국가들이고 역시 지금도 교회가 번창한 나라들이다라는 거죠.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체가 그렇고 미국 역시 그렇고 한국 역시 그렇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집중된 곳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다 이 기독교가 번창한 나라들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한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실제 우리 시대는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고 전하고 지켜낸다고 함도 사실 심히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택한 백성들 그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없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성도 두세 사람 모으기도 힘든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붕 위에 덩그렁 홀로 앉아있는
참새처럼, 혹은 전깃줄에, 여름 전깃줄에 장마철에 흠뻑 비를 맞으며 혼자 앉아있는 제비처럼 심히 외롭고 또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비천함에 기가 죽기도 하고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음에 막막함의 탄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또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참 성도들의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지 먼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견인의 교리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